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와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로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2장에서 15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깨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지난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졌다 이런 간증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서 있는 갈렙은요. 성경에서 2인자라고 불리웁니다. 유재석 옆에는 박명수가 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를 떠올릴 때 단착처럼 떠오르는 그 이름이 바로 갈렙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올 때면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성경은 이름 나오는 순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덜 중요한 이름이 앞쪽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베드로, 야곱, 요한이지 가론, 요다, 안드레, 빌립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는 구절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살다보면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는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먼저 인정받거나 진급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등수는 거의 거기서 거기 같았는데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비슷한 때에 결혼을 했는데 나보다 훨씬 일찍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시기심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성도들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갈렙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면 그런 파괴적인 비교의식에 관련된 절은 단 한 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표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예수에게만 매여 있고 그 외에는 무엇에든지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인이고 신앙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미움과 시기심과 비교의식의 감옥에서 갇혀서 삽니까? 신앙의 목표가 그렇게 자유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유한가요?
이런 면에서 갈렙은 마음 가운데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의식에 덫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갈렙은요, 한평생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장하는 게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살다가 45년 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것을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는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비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는 45년 전 12정탐꾼 중에 뽑혀서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자기도 도매급으로 넘겨져서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는 그의 긍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사람들 부리는 재미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했던 자신이 인물이 빠집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로서 집안이 부족합니까? 불평, 불만에 투덜거릴 요소를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갈렙을 보면 그는 거기에서 자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래전에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믿음 생활에 우선하셨나요? 만약에 출세나 인정받는 일, 돈 버는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처음에 그 마음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꽉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갈렙은 말씀을 믿었던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이 고난 가운데서도 갈렙이 순종했다, 충성했다, 쫓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갈렙의 순종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하고 불편한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들든지 어렵든지 사람들이 몰라주든지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순종은 감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섬기다가 기분이 좀 뒤틀어지면 순종의 자리에서 떠났다가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면 돌아오고 이것은요,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걸 생각할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요. 자꾸 다른 걸 돌아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제한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내 믿음 생활은 주일 예배까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기까지만, 헌금 생활도 여기까지만, 섬김 여기까지만, 그렇게 늘 한계를 두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서려고 하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한적인 순종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도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때마다 시계의 태엽을 감는 것 같대요.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니까 나라는 시계가 가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나와서 그 마음에 태엽을 감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악기 하나만 연주해도요, 연주할 때마다 튜닝을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평생에 걸쳐서 순종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결심해도 3일이 지나면 또 풀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작심삼일하고 비웃지만 비웃고 말 것이 아니라 3일마다 또다시 작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엽을 감는 거죠. 3일, 3일, 그렇게 또 3일 순종하다 보면 그때 평생 가지 않겠어요? 매 순간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무제한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평생에 걸쳐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저는 갈렙의 순종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이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었던 힘도 알고 보면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를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를 도우며 섬길 수 있을까요?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갈렙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늘 2인자였어요. 별로 안 알아주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1인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실로 받게 되는 선물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2인자였지만 1인자와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갈렙이 그래서 돋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는 것은 늘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어느새 본질은 놓치고 맙니다. 한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 2000배나 더 많은 2000마리 돼지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받고도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살아간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사로잡히시기를 원하시나요? 부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강건함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임했던 그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삶에도 한평생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